에스겔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선지서는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어렵지만 사실 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 징계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돌이켜라, 계속 이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징계가 들어가고 또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다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서 이것들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가,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그들을 어루면서도 어떻게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남유다는 지금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한쪽 발을 우상에 한쪽 발을 성전에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들이 결국 징계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도 보면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고 또 답답하고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추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럼 다시 그 자리를 일어서서 또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무슨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삶에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중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청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회사가 2개가 붙었는데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뭐 여기는 이렇대, 여기는 이렇대. 근데 제가 모르는 분야야. 그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게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알려주시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뭐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뭐 제가 아는 부분이면은 제가 제 지식 안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제 전공 안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답답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인지 참 가늠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굴 자꾸 찾아갑니까?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가는 거예요. 2023년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 청년들의 인식을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몇 프로 나왔을까요? 네, 나오나요? 45.4%가 나왔어요. 거의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이 청년들이 자신의 답답함, 이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찾아가서 자신의 이 궁금한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점을 통해서 찾아본 경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당일을 하다가 이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예전에 무당을 했을 때 점집을 했을 때 이 찾아온 손님들 중에 40%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40%라는 사람들이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사주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왜 자꾸 봅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 물론 뭐 이렇게 귀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잘 모른대요. 여러분, 이렇게 중년 아줌마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다 보면 눈치 빠른 점쟁이들이 있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듣나 막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확률이 높아요. 이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이 대한민국의 아내들을 속삭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 10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K 남편들은 다 아내의 이 고민거리고 짐덩어리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두 번째 이런 거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어머니들의 대부분의 이 고민은 뭘까요? 남편 아니면 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 자식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느냐? 이 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좀 그런가요? 이 집 좀 이상한 것 같아. 자식을 놓고 보면 엄마의 마음이 좀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조금 철이 든다고 하죠. 아들은 언제 들까요? 아들은 남편과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내가 참 우리 마누라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참 내가 참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점집이나 가면 뭐 하라고 그래요? 부적을 뭐 쓰라 그러잖아요. 그거 비싸, 쓰지 마,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할 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실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남자를 만나라, 이 직장을 가라,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이 방향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잡고 있어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기도하면서 환경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자꾸 바라봐야 하는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표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 근데 아니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가. 가다 보니까 없어. 근데 한참 뒤에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래, 왼쪽으로 또 가. 뒤로 가라. 그래, 뒤로 가. 그 어디예요? 제자리예요. 답이 없어. 와, 하나님 제 살아계시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그때 알게 되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점집이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라. 꼭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왜 에스겔을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갔겠죠. 무슨 궁금증이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물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참 매정하게 그들을 내어줬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셨어요? 묻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묻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만 3번 가량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보면 1년에 한 번, 2번 간 거예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지금 마치 점집에 무당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거절하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부셔뜨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힘드니까 다 하나님 앞에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우상을 안 섬겨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주를 준비하기도 하고 매일 찾아가서 이거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그 정성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다. 너의 신앙적 행위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율법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을 컨트롤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 우상을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내가 정성을 드릴 테니까 내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잘 시집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자꾸 하는 겁니다. 내 요구를 위해서 섬겨 나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두꺼 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거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뭐냐면, 내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요구가 있어요. 새 집을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헌집을 막 필요 없는 거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섬기는 척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내 마음의 중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나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겠니?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서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금 애굽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저 같으면 그거 다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던 이 내용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어느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까? 애굽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왜 뜬금없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애굽.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애굽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앙에 물들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때에도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져내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우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광야로 몰아가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라고 하죠. 왜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여전히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출애굽은 했지만, 떠나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그 영향받았던 이 우상의 그 영향권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먼지 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 이거 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우상의 그 때들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그 우상의 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요, 음란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배역해요, 지도자를 막 공격해요. 이런 이 잘못된 이 우상 숭배의 이 잔재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왔던 고백이 아니에요.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죄악의 우상의 숭배의 문화들이 완전히 뽑아낸 상태에서 나왔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해 나셨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이 남유다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라는 이 민족들이 어디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우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하겠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이 광야가 어딥니까? 바벨론인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이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결국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같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완전히 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의 땅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몇 년? 4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의 때를 쫙 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빨래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볏짚이나 잡초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양잿물이라고 하죠. 양잿물을 가지고 물에 탁 담궈 놓으면 이 있는 기름때나 이 찌든 때들이 쫙 빠집니다. 근데 이 양잿물이 어떤 물이냐면 독이에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 동물에다가 타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망해가지고 그렇게 막 쳐요. 막 치는 거죠. 양잿물에다가 하고, 그래서 시냇물에다가 하고 또 쳤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광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양잿물에 막 들어가 있어. 고통스러워해. 그러면서 방망이로 막 치는 거죠. 그래서 뭘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그 찌든 때들이 확 빠지도록 계속해서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계속 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가죠. 근데 금방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만족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 안 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잘못했다고 손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 사이클이 계속 가는 게 사사기고, 요 사이클로 계속 가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게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상해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가. 조금 힘들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나?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곧 돌아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가 큐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채워 넣어야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